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목요 성경 공부는 지난주 마가복음 6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내용들이 진행되어지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에 우리가 이제 공부해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한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인간 세상의 영적 무지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보여줬다면, 또한 마귀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들이 가족들을 통해서, 주변을 통해서 집요하게 흘러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예수님께서 또한 고향에서는, 6장에서도 보면 고향에서는 그렇게 많은 그런 이적을 베풀지를 않았더라. 그저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만 하여 고쳤을 뿐이었더라 라는 것은 나사렛 사람들의 그 불신이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지 않는 그런 중요한 요인으로 또한 작용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한 속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또한 두루 모든 촌들을 다니면서 사역을 이룰 때에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들을 봅니다. 2명의 파송은 바로 정인의 수였습니다. 그 정인의 수는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가하는 정인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복음이었다는 것을 전가하는 그러한 정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어서 보내는데, 그 권능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는 그 권능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권능은 개인적인 사유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하나의 공적 사명에 주어진 사명의 사역의 권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권능의 발동 속에서 병든 자들이 낫고, 그리고 또한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을 쫓겨나가는 그런 놀라운 장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한 속에 사도들이 이제 각자가 행한 것을 이제 모여서 예수님께 낱낱이 고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장면. 그 중간에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측면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오늘은 이제 우리 5,000명을 먹였던 사건, 이 5,000명을 먹인 사건, 5,000명을 먹인 사건, 그리고 또한 이어서 무리를 걸었던 사건, 무리를 그런 사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서 증명을 할 때에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속에 또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무리를 걸었던 사건에 대해서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를 불러 무리를 걷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렇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 장면들이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도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만은 그 장면들이 생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뭐 그렇게 긴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짧은 본문을 통해서 오병이어에 대한, 이것이 오병이어 사건이죠.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무리를 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신성의 강조 속에 또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5,000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을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멀리 떠나 그들을 흩으시고 제자를 먼저 보내시죠.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흩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무리를 걸었던 사건, 이 연결되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신성의 강조를 통해서 신성이 하나의 왕권으로서 오시되, 이 왕권은 자신의 어떤 권위와 권자를 위한 왕권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을 위한 그러한 왕권이었다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회복은 단순한 하나의 국권의 회복이라든지 하나의 국권이라든지 이런 힘에 대한 회복이 아니라, 이 회복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죄로부터 구원에 이르는 그런 회복의 왕권으로 작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마가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뭐 본문 길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6장 30절부터 본문들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마가복음 전체가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오병의 기적 그리고 무리를 걸었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고 또한 신학적으로 조명해야 되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자, 여기서 30절은 앞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수님께서 2명씩 예수님의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정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역을 이룰 때에 이들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그렇죠. 권능을 준 거죠. 이 권능을 통해서 그들이 일으켰던 사건들, 병든 자들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아보냈던 이런 사건들에 대한 무용담을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께 낱낱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 무용담들이 화려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흐뭇하게. 그래. 참으로 수고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줬던 이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이뤘던 사역을 바라보라. 그러니 너희들이 실질적으로 행한 것은 수고한 땀 흘림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요. 예수님께서 그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아주 흡족한 모습으로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런 제자들이 자신들이 전도 현장 속에서 사역을 감당했던 그 전도 현장 속에서 일어났던 그 사명의 사역을 기쁨으로 예수님께 고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본문은 6장 13절과 이어지는 본문이죠. 그리고 이제 6장 14절에서부터 29절은 이제 요한의 사건들이 하나의 중간에 관로 형식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 본문을 볼 때 사건적인 측면에서는 13절부터 13절과 30절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은 12절, 13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리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30절. 읽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칭찬합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잠깐 쉬어라는 것은 참으로 수고했다는 겁니다. 수고와 노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칭찬. 참으로 수고했다. 참으로 수고했다. 잠깐 쉬어라 라는 것은 이 수고와 노고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명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칭찬은 우리가 잠자는 코끼리도 일깨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 사역을 하는 자들에게 참으로 그 땀의 흘림 수고 그 노고에 대해서 칭찬도 우리가 동력을 이루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음이더라.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또한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을 예수님 자신도 가지고 제자들도 가지고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또 사역이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는 거죠. 32절. 이에 배를 타고 또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졌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33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그죠?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가는 것을 보고 이제 많은 무리들이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권능을 행해서 그들이 또한 소문을 듣고 따라왔던 사람들도 있고, 그러한 속에 또한 주변에서 소문을 듣고 또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을 알고 또한 찾아온 자들이 있고, 이런 많은 무리들이 있다는 거죠.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33절부터 34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따라와. 그죠? 따라온 거죠. 예수님께서 두 명씩 짝을 지어서 권능을 줘서 내보냈을 때에 이러한 역사를 일으켰던 그들, 또한 이 두 명의 각각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처음에 증거했을 때는 자신들의 능력이라든지 어떤 자신들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사실을 증거했던 겁니다. 그런 속에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사역은요,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순수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대로 우리는 섬김의 자세로서 그 사역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편향적인 측면에서
어떤 자신의 주어진 하나의 능력으로 이것을 계산해가지고 권능으로 사용하는 그들 속에는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 자체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이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사실에 대한 증거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자, 34절을 한번 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더라. 여기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이라, 이게 의미가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속에서 우리가 그냥 글을 읽고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목자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법적으로는 목자가 누구가 되어 있는가 하면 헤롯이 법적으로 분봉왕이 3명으로 나눠졌죠. 나눠진 각각 지역에 분봉왕들이 법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측면에서 그들의 목자는 바로 대제사장이었고, 그리고 공회원들이 그들의 목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각 고을마다 있는 회당에 또한 그들의 가르침에 되어 있는 회당장이라든지 랍비들이, 선생들이 또한 그들의 목자였습니다. 분명히 목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목자적인 측면으로서 이야기한다면은 법적인 목자, 그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그 다음에 그들의 하나의 삶에 대한 이런 목자들은 다 모든 부분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 무리들을 향해서 목자가 없는 양이라, 목자가 없는 양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목자가 없다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목자가 없다라고 말한 것은 당시의 가르침에,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그 다음에 법적으로 왕으로 있는 그런 헤롯이라든지, 그리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삶을 통한 모든 현장들의 모습들이 보면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양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가장 핵심이 뭔가 하면은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목자 없는 양이 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적인 측면에서 목자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왕이라는 이런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잃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헤롯이 왕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헤롯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고, 또한 그러한 정치를 펼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권자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말하면은 각 당시에는 3명의 분봉왕들이 있었죠, 그죠? 이 분봉왕들이 각각의 자신의 실권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왕이니까 이 양들은 실질적인 그 하나의 목자와 양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종속적인 관계 속에서 군림하는 측면에서 이리와 늑대와 같은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헤롯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종교 지도자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삶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돌아볼 때 이들이 마치 누구라는 겁니까? 그렇죠. 늑대와 이리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저 양을 잡아먹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단순한 그저 목자가 없는 양이 아니라 늑대와 이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양들을 잡아먹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그들을 천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죠. 이 큰 무리를 통해서 첫 번째, 이 큰 무리는 목자가 없는 양이다. 없는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을 불쌍히, 큰 무리들이 불쌍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이유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목자 없는 양인데, 그 양들은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제도적인 측면에서 자신들의 권한과 권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잡아먹는 늑대와 이리와 같은 그런 목자,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지 못하는 늑대와 이리와 같은 그러한 하나의 목자. 그러니 그들은 목자가 없는 양이고 불쌍한 양인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무리는 목자가 없는 양이고 무슨 양입니까? 그렇죠. 불쌍한 양이에요. 불쌍한 양.
불쌍한 양. 그래서 밑에 써놓으세요, 성경에. 여기서 큰 무리는 바로 두 가지 양을 말한다. 첫 번째는 목자가 없는 양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불쌍한 양을 말하고 있다. 왜 이 큰 무리가 이런 상태에 놓여 있었는가? 당시에 이런 법적적인 측면, 종교적인 측면, 삶의적인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도자들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늑대와 이리의 모양을 하고 있는 잡아먹는 목자였습니다. 잡아먹는 목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 나이어서 불쌍히 여기더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말씀을 가르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런가 하면은 또한 헤롯 왕, 그리고 또한 여러 각 고을에서 또한 가르치고 또 전징적인 그러한 지주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회당장, 랍비 선생님들, 랍비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는 속에서 늑대와 이리와 같은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고 얼마나 측은히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을 목 잡는 양이라고 말하고 있고 불쌍히 보는 양으로 봤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이 속에서 강조되는 겁니다. 신성이 강조되면서 여기서 예수님의 무엇이 강조됩니까? 그렇죠. 왕권이 강조되는 겁니다. 왕권. 왕과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세 직분의 사역을 이루어 나갈 때에 지금 이 큰 무리들을 바라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왕권, 신성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왕권이 이 속에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절부터 37절까지만 읽읍시다. 시작.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아멘. 자, 여러분들,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 고을을 갔을 때 무엇을 행했습니까? 권능을 행했죠. 이때 그들의 권능을 행했을 때에 이 권능은 예수님께서 명한대로 순종을 하면서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결과. 그때에 이 권능이 발동이 되었고 그리고 이 속에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하는 이 믿음 속에서 그 권능이 발동되었고 그것이 효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그들은 겪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예수님께서 명하셨죠. 그러면 먹을 것을 줘라. 그러면은 우리가 가진 것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것은 지금 제자들의 모습 속에 지금 자신들이 처음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 그 자세와 지금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 자세는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니까 그 결과가 권능이 발동하여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부분들이 성립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은 우리는 완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간이 연약성 속에 또한 우리 스스로에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은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주님께서 권능을 주심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 속에 우리는 명한 대로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또한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조명해주고 또한 뒤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 뒤에서 또한 함께 여러분들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빈들이 모였습니다. 날이 이제 저물어 갑니다. 날이 저물어 간다는 것은 이제 그 해그름 속에 물론 날이라는 것은 그들은 저녁 그 오후 6시가 이제 한 날이 이제 끝나고 시작되는 것으로서 이를 보는 것이거든요. 이때 이제 빈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곳. 이제 날이 저물어 갑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거리를 가지고 온 사람도 개중에는 있고 대부분 다 먹을 것을 가지고 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500여와 400여의 기적은 700여의 기적은 다른 점이 있는 것은 700여의 기적은 사람들이 멀리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들을 것을 계획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이미 그 속에서 기간을 지나면서 격을 두고 날을 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이것은 당일 사건입니다. 500여의 기적은.
아무 계기 없이 사람들이 모이던 겁니다. 그런 속에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돌아갈 시간이 되자 그저 돌아보낼 수 없으니 먹을 것을 줘서 보내라는 겁니다. 그때에 37절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명했죠. 그때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이겠습니까? 이게는 두 가지 불가능을 말하고 있죠. 우리는 200데나리온이 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빈들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명예에 대해서 그들이 판단합니다. 예수님의 명예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면은 두 가지를 현실적인 측면에서 판단합니다. 모두 다 이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현실적 판단 속에서 두 가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자신들의 가진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을 설명합니다. 환경을. 가진 것. 200데나리온. 이들을 먹이려면은 최소한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200데나리온은 몇 명의 노동자인가 하면은 200명의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200명의 노동자. 그 당시에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거든요. 그러면 저들을 먹이려고, 저들을 한 끼 먹이려면은 최소한도 200명의 임금이 필요한 200데나리온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거죠, 이게. 이 돈이 우리한테 어디 있습니까? 가진 것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이곳은 어디라고 그럽니까? 이곳은 빈들입니다, 빈들. 200데나리온이 설령 우리에게 있다 한들 이 200데나리온의 음식을 장만할 수 있는 것이 환경이 맞지 않습니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왜 그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명합니까? 이 뜻입니다, 이게.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앞을 되돌려 봅시다. 제자들이 각 고을을 향해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고을에 그들은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귀신을 쫓아보낼 능력이 있었습니까? 6장 12절과 12절에 보면은 특히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니 고침이 되더라. 그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니까 그 결과대로 권능이 발동돼서 효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순복하여서 주여 그러면은 우리에게 명하셔서 어찌하오리까 뭐 알지 못하면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벌써 현실적인 측면에서 자신들이 이 부분들을 통하여 불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00데나리온은 자신들에게 없고 현장의 환경이 빈들이라면은 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줬던 그 권능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이 머릿속에 떠올라대는데 이것이 떠오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관계 속이든 간에 오늘 은혜 받은 자가 또한 내일 넘어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항상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주님의 권능이 오늘도 역사하면은 내일도 역사하고 항상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 속에 우리는 가진 것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걸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런 속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8절부터 봅시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불가능을 먼저 발견하고 있는 그들에게 불가능을 돌아보기 전에 먼저 너희들 속에 얼마나 불신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봅니다. 돌아보니까 사람들도 먹을 것을 준비를 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먹을 것을 가지고 왔지만은 내놓기가 자신도 먹기가 부족한데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곳이 어디 있느냐 라면서 감췄던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헌신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헌신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헌신된 한 섬기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저 가지고 있는 것은 잠깐 입안에 넣을 수 있는 보리떡 5개와 조그만한 물고기, 띠포레보다 조금 큰 그러한 반찬용 물고기. 여러분 여기서 물고기 2마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생선, 큰 고등어 이런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반찬용으로 띠포리보다는 좀 큰 그런 하나의 반찬용으로 입가심용으로 먹는 그런 반찬용 물고기입니다. 그런 주먹밥, 보리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얼마나 이건 보잘것없습니까? 이걸 가지고 한 사람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그저 시장한 배를 해결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들을 파송하여서 각 고을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도록 했을 때도 명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합니다. 이때는 500여 속에서 명했던 것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줘서 고을로 보냈던 그 명령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명령을 하는데 제일 첫째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사람들을 줄을 지어서 앉도록 합니다. 줄을 지어 앉도록 합니다. 이때에 줄을 지어서 앉을 때에 성경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100명씩 그리고 50명씩 이렇게 100명 그리고 50명씩 앉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 100명, 50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마치 군대와 같은 하나의 조직적으로 이 부분들이 앉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100명씩 때로는 50명씩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두었는가 하면은요. 자,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질서죠. 질서 유지죠. 첫 번째, 질서. 자, 하나님이 질서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권능을 모두가 보도록 합니다. 줄을 지어서 전부 다 앉추게 되면은 앞에 있는 사람도 끝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가 누구에게 지금 주목이 되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께 주목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리고 여기에 이제 12 제자들이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목을 집중하도록 100명, 50명씩 앉추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측면이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권능을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만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해서 실질적으로 오병의 기적들이 맞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정인이 되는 겁니다. 정인. 정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50명, 100명들을 앉혀놨습니다. 그것은 질서와 또한 권능이 함께 작동하고 있다. 왜? 나중에 먹을 때도 보면은 무분별하게 되면은 뒤죽박죽이 되는 것이고 그거는 축복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고 나중에는 완전히 그냥 하나의 한 사건, 마치 폭력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질서 하나님을 이 속에서 함께 보여주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100명과 50명씩 이렇게 앉추더라.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봅시다. 39절.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을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죠? 다 보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이목이 지목되는 거죠. 축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죠?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며 모두 다가 배불리 먹었더라.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장 속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지금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목격합니다. 5,000명이 목격합니다. 5,000명. 여기서 5,000명은 오병이어에 대한 목격자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것에 있어서 하나의 그들은 정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인이었습니다. 모두 다 보는 겁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떡을 먹은 자는 남자만 해도 5,000명이었더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남자만 해도 5,000명이었다라는 것은 이 속에 무엇이 관로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어린이, 여자. 그러면은 이것이 최소한도 한 7,000 내지 심지어 어떤 측면에서는 뭐 한 10,000명도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역사를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12바구니와 12바구니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바구니와 그리고 광주리에 대한 차이점은 하나의 단위적인 측면에서 부분들로 구분되는 것인데 이 바구니라는 것은 하나의 유대적인 측면에서 지금 일어난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광주리라는 것은 이방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구별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바구니는 보편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12바구니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12바구니는 바로 이스라엘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구원의 백성. 자, 여기서 이제 구원의 백성은 이스라엘만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하나의 대표성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이고 혈통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은 이스라엘로부터 이방으로 흘러가는 것은 제일 먼저 복음이 시작되는 것은 이스라엘이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되는데 이것은 대표성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표성에 대한 의미. 그래서 혈통적인 측면에서 그들만 구원이다라고 말하면 틀리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5,000명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배불리 먹이시더라.
빙 둘러 앉은 그들이 그냥 하나의 무분별하게 때를 지은 것이 아니라 정인으로서 지금 앉은 겁니다. 정인으로서. 그래서 정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실 때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했다는 것을 모두 다 보고 정인이 되는 겁니다. 그때 12바구니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빈 바구니, 12바구니. 그런데 놀랄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먹으면서 모두 다가 놀라는 겁니다. 모두 다가 사실에 대해서 지금 정인이 되는 겁니다. 놀란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래 되면은 그 오천명이 집에 돌아가겠습니까? 지금 이런 놀란 역사를 봤는데, 이런 놀란 역사를 봤던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이제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구시렁대고 또한 불평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이 있고 난데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이 뭔가 하면요, 일어났던 것 중에서 요한복음은 그것을 증거를 하고 있는데 누구라는 겁니까? 이 사람은 우리를 향하여 보내신 메시아다. 마카베 같은 그런 메시아다. 그를 우리의 무엇으로 섬기자? 그렇죠. 그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자. 그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자. 갈 생각이 없는 거죠. 이런 역사를 직접 본 겁니다. 5천명이. 5천명이 이런 정인이 되었는데 누가 여러분들 돌아가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들은 먹고 사는 것도 피폐했고 뿐만 아니라 로마로부터 그들은 압제받는 속에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종속된 관계 속에 아무도 스스로 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와가 있는데 돌아갈 의향이 있겠습니까? 먹을 것에 대해서 권능을 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떤 정인들이었습니까? 또한 제자들을 통해서 병든 자들을 회복시키고 귀신 들린 자를 또한 쫓아보낸 측면에서 또한 정인이었거든요. 돌아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속에서 제일 먼저 1차적으로 제자를 흩어보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리들을 전부 다 흩어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취하신 조치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홀로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이 오병이어 기적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받는가 하면은 왜 5천명이 흩어지지 않았는가 하면은 바로 그들은 출애굽을 생각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을 때의 유월절 사건, 이 유월절 사건이 하이라이트였다면 이 속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열재앙이 있었죠. 열재앙. 이 열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받는가 하면은 바로 출애굽 사건을 지금 기억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면서 유월절 사건 열재앙을 그들은 기억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라는 것.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보내신 분으로 그들이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메시아로 보는 겁니다. 어떤 메시아? 그렇죠. 마카베와 같은. 그러니 예수님 근처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 속에서 그들은 정인이 되었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때에 그들은 바로 출애굽 사건을 기억을 했던 겁니다. 바로 열장을 통해서 일으켰던 출애굽 사건, 유월절 사건. 그러면서 오병이어 기적은 바로 그와 같은 사건들로서 그들은 함께 접목점을 이루게 되고 이런 예수님은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거죠. 자신들이 기다렸던 그런 마카베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카베 같은 예수를 우리가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섬기자. 그랬을 때에 우리는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그리고 또한 경제적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확증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머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두 다 흩어보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와 같이 하나의 군중적인 측면에서 그들에게 심리질 작용을 시키고 또한 힘에 대한 능력을 그들에게 발하여서 자신에게 복종하는 그러한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오신 그런 왕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현상적인 측면에서만 보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흩어보내시는 겁니다. 그들을 흩어보내실 때에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먼저 재촉합니다. 제일 먼저 제자들을 먼저 재촉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흩어보내는 거예요. 흩어보낼 때 어떻게 흩어보냅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태우는 거예요. 배를 태워서 흩어보낼 때 두 가지 사건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로부터 제자들을 흩어보내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배에 태웠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분을 또한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게 될 이유와 목적을 아시고 그들을
이렇게 배를 타서 건너편으로 흩어 보냈던 것입니다. 자, 45절부터 자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그죠? 두 번째 이제 무리를 보내는 거죠. 두 번째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세 번째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더라. 그죠? 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무리들을 흩기 전에 제일 먼저 제자들을 흩으시고 그 다음에 무리를 흩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가시다가 이제 이곳에서 밤이 됐음에 제4경이 되었음에, 사경은 우리가 시간으로 새벽 3시부터 언제 한 6시 정도, 새벽 3시부터 한 6시 사이를 우리가 사경이라고 말합니다. 이때에 유대인들은 어떤 개념이 있었는가 하면, 그때 유대인들은 전설이 있었는데 갈릴리 바다에 이때 되면은 아주 무서운 그런 괴물이 나타나서 그 당시에 이 시간에 머무는 때는 그 호수에 괴물이 나타나서 그들을 다 잡아먹는다는 것이 그들에게 전설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그 이전에 이미 출발을 했는데 계속해서 노를 지었지만은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그들은 그 한복판에 계속 머무는 겁니다. 제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벌써 그들은 지쳐버렸습니다. 이제 사경이 되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시간에 무엇이 노는 겁니까? 그렇죠. 괴물이 나타나는 겁니다. 괴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됐을 때 아무래도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그들이 보니까 시커먼 그림자가 나타나는데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무엇으로 봤던 겁니까? 예수님이었는데 이 예수님의 실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유령이라 본 겁니다. 이때 이 유령은 바로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티아못이라는 그런 괴물이 있었는데 그런 괴물이 나타나서 이 시간에 제4경에 나타나서 이 괴물이 그 갈릴리 바다에 있는 모든 그 생명체를 잡아먹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그러한 시간이 그 유령이 나타났으니 이것은 사실로 본 겁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사경에는 갈릴리 바다에 나가질 않았습니다. 왜? 이 시간에 사경에 나가게 되면은 티아못이라든지 이런 괴물에 의해서 잡혀먹힌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이 사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또한 긴장하고 있었겠습니까? 자, 봅시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46절 기도하러 산에 가시니라. 47절 저물매,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사실은 제자들은 날이 저물기 전에 이미 도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딱 붙들어 놓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그대로 있더라. 바다 가운데 그대로 있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홀로 무태에 계셨더라. 48절 바람도 거세게 불더라.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지만은 가지를 않더라. 꼼짝 못하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몇 시까지 머뭅니까? 밤 4시경까지 지금 갈릴리 호숫가에 바닷가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티아못과 같은 그런 괴물이 이제 나타나서 우리를 다 잡아먹을 것이다. 그런 긴장된 속에 있는데 아니에 다를까 유령이 나타난 거예요. 자신들의 눈으로 볼 때. 봅시다. 자, 48절부터 50절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 밤 4경은 몇이라 그랬죠?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괴물 티아못이 나오는 그 시간. 사람을 잡아먹는 그 시간. 아무도 유대인들은 그 시간에 이 바다에 나가지 않는 그 시간인데 그들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밤 4시경에 밤 4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는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이거 전설에서 말했던 그 티아못, 그 괴물이 나타났다. 49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이제는 전부 다 죽었구나, 이 말입니다. 50절부터 5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 이르라. 아멘. 베드로는 지금 이 부분에 보면 베드로의 사건이 지금 생략되고 있죠, 그죠? 그렇지만 이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런 것은 그 당시에는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던 것을 보다 더 확장해서 마태가 이제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제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은 마가복음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마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다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신성이 아주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이게 마가의 특징. 마가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속에서 지금 베드로가 무리를 끌었던 그 사건은 지금 나오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신성에만 지금 조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하나의 전설적인 괴물로 봤던 것이고 그 속에 이제는 삼켜 먹힘을 당했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은 그 실체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실체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오니 바람이 그쳤더라. 그러니 그들이 뭐라고 여기는 겁니까? 야, 이분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바람도 그리고 또한 파도도 잠잠케 하는가? 아주 그들이 놀라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도 그들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구나. 오병이어 기적을 5,000명을 먹였던 그 사건,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사건, 바로 앞전날에 있었던 그 사건을 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했구나. 영적 둔감함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라는 이 사실에 대한 깨달음, 그러한 영적 둔감 속에 그들이 있다라는 것을 마가가 조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또 마태복음에서도 이제 이 내용들은 계속해서 같이 이렇게 증거되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3절에 보면은 게네사렛 땅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이제 회복시키고 그런 신성을 통한 사역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53절부터 56절까지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자,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이제 배가 도착했죠.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 때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또한 강조되는 것이 예수님의 신성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그 값을 이루기 전에 왜 자꾸 이런 사역들을 펼쳐나갔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 측면의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은 첫 번째 아담으로서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렸던 그 직분을 가지고 직분 사역을 통해서 그 직분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순종을 통해서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병자와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첫 번째 아담의 이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이 무엇인가를 조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죄 사함이. 그래서 이런 사역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사역들의 조명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이 병든 자를 회복시키는 사건이 무엇으로 남는 겁니까? 그렇죠. 증거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정인이 되고 이것이 정언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의 죄사함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증명해주는 하나의 사건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귀신 낸 자를 회복시키는 것은 이런 죄사함을 조명해주고 있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아담의 직분의 사역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역할 속의 사역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값에 대한 사역이었죠. 이게 값을 이루는 사역이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사람들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는 뭐 12제자만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제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야사의 다른 기록들에 보면은 예수님께 다가왔던 그 아이 중에서 제자들이 물리쳤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축복한 아이가 나중에 자라나가지고 속사도 교부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이런 데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던 자들이 흩어져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뒤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들이 확장될 때 이들이 하나의 복음의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속에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무 때나 56절 아무 때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자,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 믿음을 통한 죄사함. 손을 대니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속에서 우리에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구원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속에 있는 그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 6장 하반절이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고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6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증거해왔던 오병이의 기적이 그들의 출애굽 사건들을 다시 한번 더 조명해보는 그런 사건이었고, 또한 무리를 걷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시는 그분을, 하나님이시라는 분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더 조명해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게네사렛 지방에서 손을 대니 모든 자들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믿음 가운데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믿음 속에서 그들이 회복된 것은 바로 죄사함을 말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무엇을 조명하고 있었습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것을 6장 하반절이 조명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조명들을 바르게 나가고, 또한 다음에 계속해서 7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가복음 6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